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 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본문의 말씀문지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은 세 개로 우리가 대절을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절까지는 먼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자녀를 기름같이,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사랑으로 그 모든 교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렇게 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에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그 복음을 전하였는지 사도 바울의 뭐를 알 수 있는 거냐면 바로 그 중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니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예,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한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5절의 말씀이죠. 5절 보시면은 1장 5절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예,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세 가지로 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뭘로 전했고, 오직 능력으로 전했고, 또요 성령으로 전했고, 마지막 세 번째 큰 확신으로. 그냥 확신 그러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큰 확신 가운데.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석주박대 새 안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새 안식일 동안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교회가 바로 섰어요. 교회가 바로 서고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든든한 교회로 서나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늘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가지고 그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알아보고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또 특별히 재림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삼고자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 형편을 알도록 한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보시면 2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권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용을 당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로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어디를 들렸냐면 그 전에 어디를 들렸다는 얘기죠? 빌립보를 먼저 들렸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근데 빌립보 교회를 처음으로 세울 때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많이 받았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매를 많이 받고 감옥에도 갇히는 그러한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좀 이따 찾아볼게요. 능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적으로 비참하게 치욕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식으로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시민권자라는 얘기예요. 미국 시민권, 요즘은 별로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옛날에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면 대단한 권세입니다. 대단한 권세예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 정도로 막강한 그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 로마의 시민권을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당연히 받아야 될 그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불법적이고 무례한 그 많은 일들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한번 가보세요. 16장 20절부터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20절부터 24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16장 20절에서 24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열악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예.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이런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이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그 빌립보 사람들한테 그 로마 거기 있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 그 앞전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귀신을 쫓아준 일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일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을 송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거기에서 그냥 애매하게 그냥 매를 맞는데 어떻게 매를 맞았냐면 22절에서 그랬죠? 상관들이 무엇을 벗겨요? 옷을 찢어버리고 옷을 여기 찢었다는 얘기는 그냥 말 그대로 싹 벗겼다는 얘기예요. 싹 벗기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벗기고 매로 때렸습니다. 단순히 매로 때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매를 맞으실 때에 실오라기 하나도 안 걸치고 맞았습니다.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뭐 이게 그 속은 입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매를 동일하게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매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깊은 감옥에서 그냥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겁니다. 그 사실을 누가 안다고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이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당했으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기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하반절에서 보시면 누구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풀이 꺾여지지 않았어요. 물론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밤새 신라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송하자 그 밤에 뭐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무너지고 그 모든 감옥에서 뭐가 흘리고 사설이 다 풀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간수장이 회개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한 역사를 누가 안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너희 교인들이 너희들도 아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너희가 익히 아는 바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어려움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 그런 일이지만 그 능히 그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자기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세우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니 자신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맡겨진 그 일을 위해서 감당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가? 3절의 말씀이죠. 3절 보시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예,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나 난 것도 아니고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또 넘어와서 데살로니가로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의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면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권면이라는 말을 쓸 때 보통의 경우 어떻게 쓰죠?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말을 부탁을 할 때에 권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본래의 원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간곡하게 간청하고 격려하는 말을 할 때에 권면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권면. 그래서 이 권면의 말이 어디하고 같냐면 그 성령을 다른 말로 부를 때에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보혜사의 그 원래의 뜻, 헬라어의 뜻이 뭔가 하면 파라클레토스인데, 그러니까 그 파라클레토스하고 어원이 같은 말이 뭐냐면 바로 이 권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권면하시는 하나님이라. 권면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누구의 마음을 품고?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러한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사사로이 말을 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 후반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고 또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니 간사하게, 여기서 간사라는 말은 속임수나 또는 오류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술수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또 부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부정, 물질적인 탐욕이나 여기는 또 성적인 탐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목사들 가운데에 그 성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이 부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으로 사사로운 욕심을 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괴계. 이 원어적인 의미는 고기를 잡을 때에 그 낚싯바늘에다 뭐를 넣죠? 미끼를 넣는 거예요. 미끼를 내가지고 고기를 잡잖아요. 그 괴계라는 말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뭐를 잡으려고? 고기를 잡으려고 미끼를 넣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수려한 언변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해가지고 자기 사람을 만드는 그런 괴사스러운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중심이 누구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그렇게 미혹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술책을 쓰지 않고 유창한 말로 사람들의 혼을 홀딱 빼놓고 그냥 웃기고 울리고 그냥 높였다가 낮췄다가 그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오직 진실하게 그 말씀만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보게 되면 저도 젊습니다만 가끔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성도들 다른 사람처럼 웃기고 울리고 좀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젊어서 그런 유혹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배운 바 진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방법을 쓰는 걸 원치 않아요. 원치 않습니다. 비록 수술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를 전하라 하셨으니 진리의 말씀을 순전히 전하라고 하셨으니 배운 바가 또한 그렇고,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을 받는 그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4절 보시면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예, 이와 같이 말하면 뒤에 거부터 봅시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누구를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 권면을 할 때에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 그랬고, 왜 그렇게 했는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이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니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앞에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모하심을 입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어요. 이 말의 뜻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김 받았다.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셨다라는 뜻이냐면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옳다 인정을 받았다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이 헬라어 그 원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금이나 은을 재련세에서 제대로 해가지고 그 순전한 그 24개의 금만을 남았을 때에 그게 옳다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부를 때에도 그렇고 다른 전도자를 부를 때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뭐만 남았을 때에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 불러서 뭐를 맡겼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할 그런 사명자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불렀으니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해야 되겠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처럼 그랬습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연단시키셨어요? 40년 동안 연단시키셨습니다. 미디안 강으로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나일강 애굽의 그 저기로부터 구원해내지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 돼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몇 년을 커요? 40년을 크지요? 40년을 컸는데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 애굽에서 한다 하는 세상 말로 잘 나가는 학자들과 수많은 박사들을 통해서 학문과 모든 것을 다 익혔겠지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거기서 보게 되면 그래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모든 학문에 출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모세를 언제 불러야 더 일을 잘할 것 같아요? 예? 애굽에 있을 때, 많이 배웠을 때, 그리고 또 늙었을 때, 젊었을 때. 그래야 뭐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뭐도 힘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 부르지 않아요. 언제요? 미디안 광에서 40년 더. 그럼 우리 생각으로 따지게 되면 산수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 더하기 40이면 몇 살이에요? 80살. 80살이면 내일 황천길 가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셔요? 모세를 부르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많이 연단하시고 또 사도 바울도 부를 때 그렇습니다. 이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3년 동안 거기서 또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을 맡겼으니 사사로이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또 특별히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은 또 귀한 말씀이죠. 5절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무슨 말이요? 아첨의 말이나 또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아첨의 말 그대로 아첨, 언제 아첨하죠? 뭔가를 잘 보이기 위해서,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아첨의 말을 하지요. 예. 또 탐심의 탈을 쓰고, 말 그대로입니다. 마음속에는 물질을 탐하면서 외면적으로는 신성한 자처럼 할 때에 탐심의 탈을 쓰고 이런 아첨의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누가 증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사사로운 목적으로 너에게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고 내가 아첨의 말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쓰고 이 목회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두 번째 대질화가 6절과 9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인도를 했는가? 자녀를 기른 것 같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뜻인데 6절 보시면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붙이지 아니하고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뭐를 받을 터이나 존중할 터이나 이 말의 뜻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신 사도이니까 마땅히 존귀와 영광을 받을 권리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그 교인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걸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걸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권리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낮아진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7절이죠? 7절 보시면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누구를 기름과 같이? 자녀를 기름과 같이.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그 어머니가 어떠한 영이나 목상을 바라고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건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나요?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가 젖 먹이는 것, 이 아이가 크고 난 다음에 나에게 잘해줄 걸 바라보고 젖을 먹이고 아이를 키우나요?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 오진이가 어렸을 때에 그 젖 먹고 있을 때에 이게 커가지고 나한테 잘해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뭐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젖을 먹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 키워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보통 모유를 먹이면 한 4시간 정도 자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분유를 먹이면 몇 시간마다 일어나죠? 안 키워보셨으니까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가요? 2시간 만에 한 번씩 일어나요? 2시간마다 한 번. 분유는 모유하고 달라가지고 2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요. 그러니까 2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이 귀찮을까요? 저기 할까요? 예, 한 번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타가지고 온도 뜨거운 거 안 뜨거운 거 이렇게 해가지고 먹이고 난 다음에 또 그냥 재우면 안 돼요? 별 얘기를 다 한다? 뭘 해야 되죠? 톡톡톡톡 두드려가지고 뭐 할 때까지? 꼭 할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눕혀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올려놓고 또 애기가 빽 울게 되면 또 일어나가지고 그걸 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한 심정을 누구를 길렀다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러한 성편으로 어린 아이를 키우는 심정으로 유순하게 그 온유한 성품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모든 사실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 8절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참 귀한 말씀이네요. 8절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뭐까지?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누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뭐까지도 주려고 했었냐면 목숨까지도 주고서라도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다른 교회 교인들이 바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중심이에요. 사도 바울의 중심.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실 일이고. 이러한 심정을 품는다라고 하면, 이러한 심정을 품고 일한다라고 하면 교회가 바로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 귀한 말씀. 자, 9절 보시면 또 마지막 9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노라. 예. 그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 실제의 삶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심우하면서도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교회의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자기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낮에는 뭐 하고요? 일하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거예요. 밤낮으로 그러니까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이 중심이 참 귀해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 정읍에서 내려와 보니까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교회 목사님들이 개척교회하고 또 교회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있냐면 목사가 교회 일하면서 일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 어려우니까 어떻게 일을 했냐면 저녁에 시간이 날 때 뭐를 하냐면 택배 일을 해요. 택배 여러분 택배 일 해보셨나요? 저는 조금 해봐서 알아요. 택배 일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조용해지시네요. 조용해지. 요즘같이 이 정읍에는 이때쯤 되면은 서울로 뭐를 많이 보내냐면 뭐를 많이 보내죠? 김치. 그거 말고 또 뭘 보내요? 쌀, 고구마 이런 것들이 있어요. 택배 기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항목이 뭐냐면 첫 번째가 쌀이에요. 두 번째가 뭘 것 같아요? 김장김치. 세 번째가 뭐예요? 고구마, 과일 이런 거. 세 박자를 여기서 다 보내. 왜 싫어할까요? 쌀은 예전에는 지금은 20kg씩 담습니다만 예전에는 몇 킬로씩 담았을 것 같습니까? 40kg 담아요. 40kg 쌀. 그것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면 괜찮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빌라를 가지고 올라가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요. 뒤에 한 10개, 20개씩 막 있어. 그거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말씀이 조금 셌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도 불철주야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왜? 누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그 어려운 형편을 다 아니까 이러한 형편을 다 아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를 썼던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사도 바울이 중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2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모든 일을 한 것은 왜인가? 하나님 앞에 그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이걸 자랑 삼아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사도 바울은 교인들이 바로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10절 보시면 10절이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예,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무엇이요?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 그리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 일행이 얼마만큼 거룩하게 하려고 애를 썼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옳게 행하려고 애를 썼고 또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흠이 없게 행하려고 했던지를 너희 자신이 바로 안다. 그쵸? 그리고 또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바로 안다. 참 귀한 사도예요. 귀한 사도. 또 11절 보시면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분별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예. 여기서도 보게 되면 너희도 우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앞에서는 그랬습니다. 7절에서 그랬죠.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도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순한 자가 돼가지고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했습니다. 어머니의 심정을 품고 온유한 심정으로 성도들 대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11절에서 보게 되면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뭐하고 권면하는 건 맞아요. 또 위로하는 건 맞는데 또 한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경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때로는 어머니와 같이 사랑으로 잘 품고 잘 길렀지만 위로했지만 때로는 어떻게 하고 아버지의 심정을 품고 아버지와 같이 바로 하지 못하는 것은 책망하면서 경계를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역자에게 이 양면이 다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그 어머니의 심정을 품고 유순하게 대해야 될 때에도 있고 때로는 누구와 같이 보통의 경우는 아버지와 같이 엄하게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죄들에 대해서 이 능히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바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납하는 그런 어머니의 심정도 있어야 되고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훈계하고 경계하는 면을 바로 세우는 누구의 심정도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심정도 있어야 됩니다.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날 교육자들을 보게 되면 특히 대한민국의 교육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니의 심정을 품는 목사자들보다 어떤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심정을 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심정이에요. 선지자의 심정. 사도 바울은 그런 면을 따라서 참으로 이 바로 되기를 교인들이 바로 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마지막 12절 보시면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성도 모두가 누구 앞에서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이 중심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원했던 그 신령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결코 이 진리가 혼탁한 이 시대 앞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